아멘. 본 말씀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토요 새벽에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실력이며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런 처지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함으로 그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그런 바울이 정말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유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바울이 가지는 세 가지 확신에 대하여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슨 확신이었어요? 구원의 확신, 즉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언제든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에요. 근데 그것만인가? 아니요. 두 번째로는요, 자신이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지만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면 다른 것의 더 유익한 일을 위한 삶을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세 번째로, 지난 시간에 뭐죠? 분명히 천국 가도 좋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성장과 그런 것이 있을 뿐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누릴 것을 확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바울이 어떻게 헛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어떤 살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 뜻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너희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인생 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 이후에 그 빌립보 교회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상반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내가 너희들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희에게 자랑이 더 풍성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하라는 것이요, 헬라어로 폴리투에스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건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시민답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시민권을 행사하고 시민답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슨 시민이라는 게 어떤 시민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자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 여기 말하는 시민은요, 천국 시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복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협력이에요. 합력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복음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씩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뭐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삶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 절대 혼자서 못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얘기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결혼이에요. 결혼을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그죠? 결혼 대상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흔히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치는요, 무슨 산에 올라가서 혼자 무슨 면벽이라고 하죠. 뭐 아무것도 없이 벽에 대고 그냥 혼자서 묵상하고 뭐 돌을 닦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지낸다고 신앙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떠나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 서로 함께 생활한다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지고요, 함께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즘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성도들 중에 교회 생활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CBS 뉴스, 한국의 CBS 뉴스 난 것을 봤는데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흑감했대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 중에 약 70%가 한국 교회를 못 믿는데요. 이제 믿는다는 사람이 한 18, 신뢰한다는 사람이 한 1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신뢰하냐? 여러분,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75%나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아무튼 교회에 대한 어떤 부끄러운 그런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한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제 CBS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아시죠? 가나안 안나가, 안나가 성도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다니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흔히들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영상이나 TV 같은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대형교회, 초대형교회에 묻혀가지고 자기 존재는 싹 사라지고 그냥 몰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를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바른 걸까요?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사람 때문에 못 가요. 상처받아서 못 가요. 그 교회 신앙생활하면요, 사람끼리 부딪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 안 부딪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편해요. 저 나름대로 성교사님도 돕고요, 봉사단체에서 봉사도 하고요, 열심히 신앙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공동체를 떠나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는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모인 이유는요, 그 교회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연단시키는 제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해서 다닙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다 동의하실 거예요. 교회는 결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훈련받고 성장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느 CBMC에서 어느 사장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간증이 있어요. 이제 이 사장님은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정말 1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그런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마침 그런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상한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골 때리는 신입사원. 뭐 흔히 얘기하면 군대에 말하면 이게 뭐라고 하죠? 고문관이라고 표현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말도 안 통하고 제 맘대로 행동하는 그런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이 사장님이 이거 안 되겠다, 얘를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해고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직원들도 다 찬성해요. 10명밖에 안 되니까 다 얘는 도대체 말이 안 통해요 뭐 이런데, 어쨌든 이 사장님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회사를 운영해야 되겠다고 다짐한 다음에 처음 들어온 신입사원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내보낼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친구 신입사원을 3년이나 데리고 있으면서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일을 가르치면서 조금씩 가르쳤어요. 4년쯤 지나니까 이 직원이 좀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인간답게 좀 사회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조금씩 일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친구 엄청 변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놀란 것, 뭐가 놀란지 아세요? 자기는 엄청 변했더래요. 자기는 더 엄청 변했더래요. 자기는 엄청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기도하고 이 친구 때문에 더 붙들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잘렸냐 안 잘렸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런 친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씨름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적어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력자입니다. 맞으시죠? 아멘. 복음에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뭐 믿을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죠. 저 목회자인데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내가 다 맞기 때문에 와라, 그런 거 아니죠. 누가 틀렸고 누가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함께 모여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는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 중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세력은요 쉬지도 않아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쉴 새 없이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흔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좀먹어요. 우리의 상황을 바꿉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에게는요 복음이 뭐가 된다? 멸망의 증거가 된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난리치고 뭐 그래도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대적하는 사단이 우리를 결코 잠깐은 흔들 수 있고 잠깐은 머뭇거리게 할 수 있을지라도 절대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대적할 수는 있어도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들어보셨죠?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미움 아니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이와 같이 여러분들 믿음의 반대말이 뭘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어요. 그 자세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 바로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지금에 살아가는 삶보다 더 큰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 소망은 무엇을 할까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소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가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환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또한 가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 우리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죠. 우리 모두에 대한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고난에 쓰러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은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로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것을 대하여 형제들에게 나눴더니 결과가 뭐예요? 인신매매예요. 여주인의 유혹을 강하게 믿음으로 이겨냈더니 뭐예요? 감옥행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줬더니 끝없는 기다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3년이나 기다렸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고단에 함께함으로, 함께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정했을 때 결국 그 요셉의 삶을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뜻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 딱 고난도 싹 사라지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안 생기고,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복음에 동참했더니 어떤 고난이든지 내가 견딜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스스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보고요, 더 양보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에 스스로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란 거죠. 여러분,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죠? 정답 없는 숙제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한다고 다 그 길로 가면 될까요? 아니죠.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요, 주님 손에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요, 주님을 향한 믿음,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바로, 고난 안에서도 기뻐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주님은 아름답게 연주하실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요, 결국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내가 아니라 함께예요.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 참여한 합당한 삶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을 싸워 이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이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우리 30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싸움이 너희 안에 있다. 즉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빌립보 교회만 있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내 안에서 봤던 거고, 그리고 지금 내 안에서 듣는 바다.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싸움입니까? 그 빌립보 교회만 있는 싸움이에요? 아니요. 지금 우리 인생에도 있는 싸움입니다. 바울이 싸웠던 그 싸움을 우리는 지금도 싸워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면 결국 사도 바울 안에서 승리하셨던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승리로 이끄셨던 그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